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의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그 시대에도 물질을 많이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들이 살았던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크게 부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하루하루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으로 배 굶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를 하면서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한가 조사를 해보니까 부하게 사는 나라들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거의 꼴찌에 가깝고 거의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텔레비전도 없는 그런 나라들은 행복지수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텔레비전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는 그런 상간노지에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도 내가 양을 많이 길러야 되겠다. 또 소떼를 많이 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배불리 먹어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굶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자연의 변화에 의지하면서 살았을 것이고 그래서 자연의 어떤 기근이나 가뭄이 들지 않고 때에 따라서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점차 문명이 발달할수록 물질이 풍부해질수록 사람들의 생각은 더욱더 탐심이 많아지게 되고 조금 더 가지지 못하면 마음 아파하고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생기다 보니까 우리는 점차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남들은 내보다 더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어느 정도를 바라보니까 그분은 기도하는 대로 뭔가 다 응답되어지는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 속상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면서 본받아야 될 것들을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알고 있다시피 여호와의 부름을 받고 그의 고향 친척과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순종하였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좋은 일들이 생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기보다도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SBS에서 더 바이블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 편을 영화를 이렇게 한번 보면 그 아브라함이 겪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겪었던 그 고통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들은 한 사람씩 그 더위에 기근에 목말라서 죽어가고 또 양떼들과 소떼들도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굉장히 괴롭고 힘든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길은 평탄하고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고 롯에게도 함께 축복해 주셨습니다. 양과 소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많아지면 더 좋은 일이 생겨야 하는데 이 물질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두 가정이 더 이상 같은 지역에서 지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많아진 짐승들에게 먹일 물이 부족해서 두 집 목자들 사이에서는 물 합고를 놓고 자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물질이 풍성해지면 좋을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도 반드시 항상 보면 이러한 분배에서 서로 나누어 가지는 문제에서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잘 나누는다는 것이, 나누어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것을 잘 나누어 가지는 지혜로운 사람이 보면 성공하고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받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분가할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우리가 한 친족이니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 앞에 있는 땅에 대해서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자기는 아저씨이고 삼촌이기 때문에 조카보다 더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조카 롯은 자기가 생각을 다 가보니까 저 멀리 있는 곳이 동쪽에 보니까 물이 풍부한 그 요단 온 지역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을 이 롯은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한 그 소돔 땅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그 도시들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여행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따라갔던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하고 우리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항상 살아가면서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롯은 자기의 생각에는 옳고 자기의 생각에는 이보다 더 좋은 땅이 없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귀를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행복을 쫓아서 선택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게 하셨던 겁니다. 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가 생각하고 네가 결정한 대로 따라가서 그곳으로 가면 너는 더 힘들고 어려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정해서 준비한 곳을 선택해서 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참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항상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찾아가면 좋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중에 제가 듣기로 내가 준비해서 예비해 놓은 곳에 갈 때, 인도할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 생활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이런 자기 조카에게 모든 것 다 양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위로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롯이 선택한 그 땅은 영원히 갖지를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곳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땅을 다 주시는 거죠.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게 하시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다 내게 주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돔과 반대쪽 서편 지역 헤브론에 정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곳은 외행적으로는 요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척박한 산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의 영토로 남아서 영원토록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반대로 소돔은 어떻습니까? 불바다로 결국은 사해바다로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변했습니다. 좁은 안목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매우 어리석어 보이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며 그것이 큰 신앙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이 그 네개 사개국의 연합군에게 패해서 조카 롯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키운 318명을 동원해서 추격전을 벌여가지고 재산을 다 빼앗아옵니다. 롯도 빼앗아오고 거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난 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는 제일 먼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러한 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물품을 줍니다. 주면서 이건 네가 다 가지라고 했습니다. 남아있는 10분의 1을 제한 10분의 9은 사람들은 내한테 보내고 나머지 물품은 네가 다 가지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안 그래도 갖고 싶은데 누가 그건 내 건데 왜 너가 마음대로 가지란 말을 하느냐 하면서 내가 다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근데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지요. 나는 안 가져갈 것이다. 왜? 이게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잖아.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누가? 소돔 왕이. 내게 속한 것은 하나도 가지지 않는 것이다. 다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같이 갔던 그 군인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면서 그 나머지는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이들이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막아줄 방패다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너는 지금 소돔왕에게 다 주고 하나도 안 가져왔지만은 여기에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상급을 보상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너는 보상받은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 보상이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 바로 보상이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어디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교회 일을 위해서 하다 보면 목사님이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참 좋을 텐데 몰라주고 아무도 나에게 그걸 인정해주지 못할 때 좀 섭섭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누가 옆에서 권사님이나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보고 알아주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집에서 자녀들도 보면 뭐 일을 해놓고 나는데 부모가 알고 칭찬해주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섭섭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그런 보상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다 알아주잖아. 내가 다 알고 있잖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알고 있잖아. 너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일했니? 너는 그 성도들 위해서 일했니? 아니잖아. 나를 위해서 한 거잖아. 그럼 내가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섭섭해 하느냐고. 왜 그렇게 섭섭병이 들어서 마음 아파하느냐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는 진짜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까요? 많은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의 자손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되었고 그에게는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이르는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은 것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뭔가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이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는 자기가 욕심을 피운 게 아니라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한 거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그렇게 살아간가요? 소돔 왕이 너 가지러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가져가요. 가져가지 않고 그것을 나는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후이 되어주고 대로 쌀을 대서 보셨잖아요. 그럴 때 보면 이렇게 쭉 고봉이라고 깨끼 고봉 이런 말들을 썼는데 고봉으로 주는 거예요. 후이. 그 다음에 막 그것도 작을 거 봐서 막 누르는 거예요. 눌러서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흔들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꽉 채워서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에게 주어야 되는 거죠. 주는 행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보잖아요. 5대5 1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누면 너도 5개 가져가고 나도 5개 가져가고. 확실하게 그러면 분배가 되게 잘 된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탕이 10개가 있어요. 이 사람 5개 주고 이 사람 내가 5개 가졌어요.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잖아요.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맛있어 보이잖아요. 저 사람 가져간 5개가 내가 갖고 있는 5개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분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올바로 준 게 아닙니다. 그럼 주려고 하면 어느 정도 줘야 되냐면 6개를 줘야 돼요. 상대방에게. 나는 그걸 몇 개 가져요? 4개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차이가 몇 개 납니까? 2개 차이가 나지만 나는 몇 개 준 거예요? 1개 더 준 거예요. 내가 상대방보다도 1개 덜 가졌지 2개 덜 가진 건 아니잖아요. 이때 내가 하나 더 줘서 상대방에게 6개를 줄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이건 준 것이 아니잖아요. 차이가 별거 없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빠는 누나한테 많이 주라고 나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냥 많이 줄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나는 마음이 괴로워요. 주고 난 뒤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큰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통영에 가면 고개를 넘어갈 때 오른쪽에 동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동원고등학교에 갔을 때 교장선생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동계발의 그 창업주가 사립학교인데요. 동원 아파트 동계발의 그 회사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그때 이분들이 이 창업주가 사업을 성공한 이유가 동업을 한 거예요. 사업을 할 때 동업하면 망한다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똑같이 투자를 하면 상대방이 51을 주고 자기는 49를 가진대요.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동업 안 하려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억이면 10억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2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벌여서 더 큰 소득을 거두게 되는데 거기에서 생기는 이윤 중에서 51%를 상대방에 주고 자기는 49%를 가졌대요. 그러니까 서로의 좋은 동업 관계가 맺어져서 그분이 크게 성공한 밑거름이 되었다. 시작이 발판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51과 49의 차이는 1%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 1%를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자가 성공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죠. 조카로세게 양보하고 그 물질에 대해서 물욕을 갖지 않고 큰 마음들을 가진 것입니다. 이처럼 남에게 베푸는 자는 후한 상급과 보상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라 그래야 하면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함께 나아갑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거는 아니요. 그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으로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축복은 반드시 사명과 함께 나아갑니다. 그냥 복 주서 너무 마음껏 먹고 살아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를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귀를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부르신 목적이 있고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으로 자기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순종해야 되고 그 이로 인해서 축복을 받은 자들은 그 복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를 더 큰 믿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바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못해서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음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내가보다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